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요한일서 3장 18절에서 2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 391페이지에 있습니다. 요한일서 3장 18절에서 24절까지의 말씀을 교독하고 마지막 절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자녀들아,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 이로써 우리가 진리에 속한 줄을 알고 또 우리 마음을 주 앞에서 굳세게 하리니, 이는 우리 마음이 혹 우리를 책망할 일이 있어도 하나님은 우리 마음보다 크시고 모든 것을 아시기 때문이라. 사랑하는 자들아, 만일 우리 마음이 우리를 책망할 것이 없으면 하나님 앞에서 담대함을 얻고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그에게서 받나니 이는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고 그 앞에서 기뻐하시는 것을 행함이라. 그의 계명은 이것이니 곧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고 그가 우리에게 주신 계명대로 서로 사랑할 것이니라. 함께 읽겠습니다. 그의 계명을 지키는 자는 주 안에 거하고 주는 그의 안에 거하시나니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가 우리 안에 거하시는 줄을 우리가 아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아멘. 오늘 수요예배에 오신 모든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우리 좌우 앞뒤를 바라보며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라고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네, 아멘. 네, 제가 살면서 사랑합니다 라고 인사를 권하는 날이 있다는 게 정말 신기한 것 같습니다. 사실 저는 청년일 때 목사님이나 전도사님께서 사랑합니다 라고 인사하자고 하면 아무 말 하지 않고 입을 꾹 다물고 있던 사람이었습니다. 왠지 사랑한다는 말이 오글거리고 부끄럽게 느껴져서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설교하러 올라오니까 제가 달라지네요. 다시 한번 좌우 앞뒤를 보며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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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네, 우리의 고백처럼 말씀 따라 서로 사랑하는 세상의 소금 염산교회 모든 공동체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네, 지난주에 제가 한 노래를 듣게 되었습니다. 생각보다 이 노래의 가사가 감동적이어서 기억에 오랫동안 남았습니다. 제가 이 자리에서 노래를 불러드릴 수는 없고 네. 너무 크게 웃으시는데요. 네. 가사를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눈물이 난다. 이 길을 걸으면 그 사람 손길이 자꾸 생각이 난다. 붙잡지 못하고 가슴만 떨었지. 내 아름답던 사람아, 사랑이란 게 참 쓰린 거더라. 잡으려 할수록 더 멀어지더라. 이별이란 게 참 쉬운 거더라. 내 잊지 못할 사람아, 사랑아 왜 도망가. 수줍은 아이처럼 행여 놓아버릴까봐 꼭 움켜쥐지만 그리움이 쫓아 사랑은 늘 도망가. 잠시 쉬어가면 좋을 텐데. 혹시 이 노래를 알고 계신가요? 맞습니다. 네. 제가 가사를 한 두 소절 읊었는데부터 앞에서 웅성웅성거리기 시작을 했는데요. 대한민국에서 싫어하는 사람이 없는 가수 임영웅의 사랑은 늘 도망가의 가사 일부분입니다. 함께하지 못하는 사랑에 대한 가슴 절절한 이 애정을 담은 그 마음을 담은 곡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노래가 유튜브에서 8천만 뷰를 할 정도로 모든 사람에게 인기를 끄는 곡이었습니다. 사실 이 노래뿐만 아니라 대한민국 노래 가사의 주제는 80% 이상이 사랑과 관련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노래뿐만이 아닙니다. 우리가 쉽게 경험하는 아침 드라마 내용은 어떤가요? 재벌 3세 본부장님이 회사에 등장합니다. 그리고 그 앞으로 오늘 새로 입사한 이 당돌한 여직원이 뛰어갑니다. 그리고 둘은 탁 부딪히게 됩니다. 우리 까칠하지만 속은 따뜻한 본부장이 인상을 쓰며 이런 말을 합니다. 눈은 왜 달고 다닙니까? 이런 말을 하죠.
그 여직원은 연신 죄송합니다를 외치고 자신의 일을 하러 마구마구 달려갑니다. 가난하지만 밝게 살아온 여직원은 당당하게 회사 생활을 하게 됩니다. 그러다 우연히 회의실에서 본부장님과 마주칩니다. 그렇게 둘은 눈이 맞아서 사랑을 하게 됩니다. 하지만 그들의 역경이 있습니다. 재벌인 우리 아버지 어머니께서 결혼을 반대하는 거죠. 그리고 이 여직원의 부모님은 아프기 시작을 합니다. 하지만 이 둘은 이 역경과 고난을 뚫고 사랑을 이루게 되고 아름다운 결혼 생활을 하게 됩니다. 이런 아침 드라마 안에서도 남녀 간의 사랑, 부모와의 사랑, 친구와의 사랑, 이 모든 것이 담겨 있습니다. 이처럼 영화나 드라마를 보면 대한민국이 사랑에 흠뻑 빠져 있습니다. 로맨스 코미디에도 사랑이 있고요, 사극에도 사랑이 있습니다. 범죄 스릴러에도 사랑이 있습니다. 심지어 의사들이 등장하는 의료 드라마에도 사랑이 있습니다. 사랑은 빠지지 않습니다. 남녀 간의 사랑이 국한되지 않고 가족 간의 사랑, 친구 간의 사랑, 스승과 제자 간의 사랑, 인류를 향한 사랑, 다양한 부분에서 사랑을 말하고 있고요, 사랑이 소비되고 있습니다. 왜 대한민국은 또 세상은 이처럼 사랑을 찾아가는 것일까요? 이것에 대한 정말 많은 이유가 있겠지만 제가 본 관점은 이렇습니다. 우리는 사랑을 받기 원하는 존재이고 사랑을 주기 원하는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강팍한 세상을 살아가면서 사랑으로 더 자신을 채우고 싶고 누구보다 아름답고 소중한 사랑을 나누어 주고 싶어하는 존재가 바로 우리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많은 사람들이 이 사랑의 근원이 어디인지, 본질이 무엇인지 모르기 때문에 세상 속에서 헤매이고 있습니다. 사랑을 누구에게 어떻게 주어야 하는지 혼란에 빠져서 자신만의 길을 걸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은 이러한 우리에게 사랑에 대해서 자세히 말씀하고 계십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본문 말씀은 요한 1서입니다. 요한 1서, 이 책은 일반적인 서신서의 형식과는 다르게 시적인 설교의 느낌이 강합니다. 그래서 이것이다, 왜냐하면 저렇다, 순차적으로 설명하기보다는 진리와 거짓, 빛과 어둠, 사랑과 증오, 이런 강한 대비를 사용하여서 순환적으로 설명하고 있는 책이 요한 1서입니다. 요한 1서가 쓰인 배경은 이렇습니다. 당시 그리스도인들의 본질을 변질시키려는 집단들이 있었습니다. 바로 그들은 영지주의자들이라고 불리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신적인 계시, 현몽에 의해서 초자연적인 지식이라고 불리는 그노시스라는 것을 소유할 때 구원을 받는다고 생각을 하였습니다. 말이 어렵지만 굉장히 쉽습니다. 어떤 대단한 지식을 알게 되면 나는 구원받아 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영지주의자들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영혼은 선하고 영은 선하고 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육체, 물질은 악하고 더러운 것이다 라는 생각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극단적인 금욕주의를 가지거나 아니면 극단적인 쾌락주의로 가게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초자연적인 지식인 그노시스를 소유했기 때문에 더 이상 악하고 더러운 육체는 중요하지 않다, 내 마음대로 해도 된다, 이러면서 그들은 살아갔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육체를 죄악시 여기게 되다 보니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신을 부정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예수님은 육체를 입은 것이 아니다 라고 생각을 했고 단지 사람처럼 보여진 것에 불과하다라는 의견을 가졌습니다. 예수님이 육체를 가지지 않고 십자가에서 죽은 것은 환상일 뿐이다 라고 그들은 이야기하였습니다. 몸의 부활을 부인하였고요, 성적인 방종을 일삼았고 그리스도가 육체로 이 땅에 오신 사실조차 부인하였습니다. 그러자 요한 1서는 그것이 아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메시아다, 성육신 하셨다, 우리의 죄를 짊어지셔서 진정한 우리의 구원자가 되시는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다,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고통당하고 죽으셨다, 그리고 3일 만에 부활하셨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다,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인지 바르게 알고 그분을 믿는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가르쳐주고 있는 책이 바로 요한 1서입니다. 요한 1서 1장
1절과 2절을 우리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아멘. 네, 정말 죄송합니다. 2장 1절을 읽어야 했는데 제가 1장 1절을 읽자고 했네요. 제가 대신 대표해서 읽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나의 자녀들아,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쓰면 너희로 죄를 범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만일 누가 죄를 범하여도 아버지 앞에서 우리에게 대언자가 있으니 곧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시라. 그는 우리 죄를 위한 화목 제물이니 우리만 위할 뿐 아니요 온 세상의 죄를 위하심이라. 아멘.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 죄를 위해서 화목 제물이 되셨습니다. 예수님은 온 세상을 위하여 화목 제물이 되셨습니다. 죄로 인해서 죽을 수밖에 없는 것은 나인데, 나를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세상을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희생하신 것입니다. 십자가의 길을 걸어 가셨습니다. 이 사랑으로 하나님의 진노가 덮여지고 하나님과 인간이 화목하게 되었습니다. 3장 1절을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3장 1절의 말씀입니다. 시작. 보라, 아버지께서 어떠한 사랑을 우리에게 베푸사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음을 받게 하셨는가. 우리가 그러하도다. 그러므로 세상이 우리를 알지 못함은 그를 알지 못함이라. 아멘. 아버지께서 어떠한 사랑을 우리에게 베푸사 하나님의 자녀로 일컬음을 받게 하셨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어떠한 사랑에 어떠하는 어떤 일에 대한 놀랍고 경이로운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놀라운 사랑으로 인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자녀를 헬라어 원문을 찾아보면 테크나 데우라는 표현으로 되어 있습니다. 테크나 데우. 다른 말씀에서는 자녀로 표현하는 단어를 휘오스라는 말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휘오스. 휘오스는 친아들이라기보다는 양자에 가까운 아들, 자녀라는 표현입니다. 그런데 여기서는 하나님의 소유된 혈육인 친아들로 우리를 표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과 우리가 얼마나 가까운지 설명하기 위해서 이 단어를 사용한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가 된 것입니다. 양자인 휘오스가 아니라 친아들인 테크나 데우로 사용해서 우리가 하나님과 항상 함께하는 존재다. 우리가 항상 하나님과 밥을 먹고 잠을 자고 항상 함께하는 존재고 가장 가까운 존재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양자를 뛰어넘어 하나님과 매일매일 함께하는 하나님과 가장 가까운 존재 친아들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우리를 소유 삼으셨습니다. 이 사실을 믿으십니까?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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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는 말로 다 할 수 없는 경이로운 사랑을 받은 존재입니다. 사랑이 바로 이것입니다. 사랑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요한일서 4장 10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 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음이라. 아멘. 이것이 바로 사랑입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사랑이라는 작은 개념을 뛰어넘어서 진정한 사랑이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걸어가신 십자가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우리를 죽음에서 건져내신 그 사랑입니다. 내가 어떤 사랑을 받은 존재인지 우리는 이제 그것을 깨닫고 살아가야 합니다. 잊어서는 안 됩니다. 피부로 체감을 해야 합니다. 이것을 깨닫는 우리 마음에 깊숙이 새겨지는 은혜가 오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런데 참 아이러니한 것이 있습니다. 제가 설교를 시작하면서 사랑은 늘 도망가라는 노래 가사를 읽어드렸습니다. 제 가사를 읽으면 참 가슴이 아프고 왜 사랑은 맨날 도망갈까 흑흑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냥 옆에 있어주지
왜 쫓아가기만 하면 도망을 갈까? 잡으려고만 하면 멀어질까? 이 절절하고 가슴이 답답해 오기 시작을 합니다. 그런데 이 마음이 누구의 마음인지 아십니까? 바로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나는 널 위해서 내 아들도 아끼지 않았다. 너와 함께 하려고 나는 세상에 사랑을 주었다. 그런데 너는 왜 자꾸 도망을 가느냐? 왜 내 옆에 있지 않고 왜 내 사랑을 모르고 자꾸 지나만 가느냐?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먼저 이 사랑을 가슴에 품고 놓지 않기를 원합니다. 내가 가사 속에서 매일 도망치는 그 사람이구나. 내가 그 사랑이구나. 이제 하나님 마음 아프게 하지 말고 옆에 꼭 붙어 있어야겠다. 이렇게 고백하는 우리 염산교회 모든 공동체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18절의 말씀을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아멘. 이 말을 다른 말로 한다면 이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사랑은 행동하는 것입니다. 사랑의 행동이 수반되지 않으면 온전한 사랑이라고 말하기 어렵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우리가 다 알고 있는 내용입니다. 몰라서 지금까지 못한 것이 아닙니다. 사랑을 베푸는 것이 어렵기 때문에 못한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말로만 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사랑하기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앞서 말한 것처럼 해답은 단 하나입니다. 먼저 예수님의 사랑을 깊게 체험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가장 먼저 되어야 합니다. 먼저 나를 살려주신 예수님의 사랑이 옆 사람을 위한 것이 아니라 저기 멀리 있는 사람을 위한 것이 아니라 나를 위한 것이구나. 나를 위한 사랑이구나. 정말 죄악으로 가득한 나를 위해서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셨구나 깨달아야 합니다. 그 사랑을 우리가 먼저 만나야 합니다. 우리가 먼저 준비되어야 할 마음은 이것입니다. 예수님의 사랑을 알게 된다면 우리는 가만히 있을 수가 없습니다. 사랑은 활동성이 있습니다. 제가 말려도 성도님들은 움직이게 될 것입니다. 아니, 우리가 이 사랑을 받았는데, 이렇게 큰 사랑을 받았는데 어떻게 가만히 있습니까? 라면서 달려가기 시작을 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먼저 말로만 우리 염산교회를 사랑하신다고 하신 것이 아니라 행동으로 그 사랑을 확증하셨기 때문입니다. 몸소 행하셨습니다. 십자가를 지심으로, 부활하심으로 우리에게 그 사랑을 보여주셨습니다. 부모가 자녀를 사랑하기에 밤잠을 줄여가면서 아기를 돌봅니다. 내가 친구를 사랑하기에 내가 손해를 조금 보더라도 그 행동을 하고 그 친구를 위한 헌신이 자동으로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이처럼 사랑한다면 행동으로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사랑을 믿는다면, 체험했다면, 내 안에 그분으로 가득 차 있다면 우리는 사랑으로 행동할 것입니다. 내가 행동해야지 다짐해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자연스럽게 그 사랑이 흘러나오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사랑을 체험하고 예수님이 안에 있는데도 불구하고 저 사람은 진짜 못 사랑하겠다, 내가 너만큼은 진짜 사랑하기 싫어 라는 사람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너만큼은 내 이웃이 아니야 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 있다는 것입니다. 물론 저에게도 이러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우리 22절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아멘. 우리가 형제를 향한 사랑의 계명을 실천하면 무엇이든지 구하는 것을 받는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내가 저 사람을 사랑하면 하나님이 내가 원하는 것을 하나 주실 거예요, 보상하실 거예요, 이런 뜻이 전혀 아닙니다. 기도는 내가 원하는 것을 얻는 수단이 애초에 아닙니다. 기도는 영적인 호흡이면서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에 맞춰가기 시작을 합니다. 우리의 마음이 변화됩니다. 이것이 기도입니다. 우리 앞에 내가 도저히 사랑할 수 없는 사람이 놓여져 있습니다.
나는 그 사람을 사랑하기도 싫고 보기도 싫지만 그 사람을 사랑하기 위해서 일단은 기도하면, 일단은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나아간다면 하나님의 계명에, 하나님의 뜻에 우리가 점점 맞춰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 기도에 응답하신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힘으로 못합니다. 나는 못해요. 그러나 기도하면, 그 사랑을 의지하면 하나님께서 사랑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응답하신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는 기도함으로 반드시 말씀대로 사랑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도움을 요청하고 하나님의 마음을 구하며 나아갈 때 그 사랑으로 우리는 승리케 될 것입니다. 때는 바야흐로 2021년 여름이었습니다. 제가 전도사가 되기 전에 되어서 이제 강단의 선지 약 3개월 정도 되었을 때, 따끈따끈한 신입이었을 때 이야기입니다. 뭐 지금도 신입이지만요. 저는 아내와 함께 코스트코에서 장을 보고 있었습니다. 그때 익숙한 실루엣이 앞을 싹 지나갔습니다. 저 사람을 어디서 봤지? 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동시에 제 손에서 땀이 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요, 약간의 두통도 오고 심박수가 올라가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 사람이 저의 지나간 첫사랑이었으면 좋았겠지만 그런 사람이 아니라 중학교 때 담임 선생님이었습니다. 네, 반응 너무 감사합니다. 네. 그분은 저에게 커다란 트라우마를 심어준 분이었습니다. 제가 기독교인인 것을 싫어하던 선생님은 친구들 앞에서 교회 이야기하는 것을 금지시켰고 저를 굉장히 혼을 냈었습니다. 그러던 중 한 번은 제 교무실로 불러서 강하게 체벌을 한 적이 있었습니다. 이유는 제가 다른 반 선생님께 건방지게 굴었다는 것이었습니다. 수업 시간에 제가 침을 뱉었대요. 이건 진짜 말도 안 되는 일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그랬다는 게 아니라, 제가 겉보기에는 이렇게 흉측하게 생겼지만 선생님 말씀에 굉장히 온순하게 잘 듣고 순한 친구였습니다. 정말 너무 억울하게 제가 하지 않은 일로 그분께 강하게 체벌을 당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은혜가 떨어질까봐 제가 뭐 자세하게 말씀을 드릴 수 없지만 정말 제 뇌리에 강하게 트라우마로 남을 정도로 많이 맞았습니다. 그런데 그분이 제 앞을 지나가는 것입니다. 아내와 함께 멀쩡한 모습으로 장을 보고 있더군요. 제가 중학교 시절에 비해서 몸도 많이 커졌고요, 힘도 많이 세져서 주먹도 진짜 많이 커졌고, 제가 그 선생님을 제압을 한다면 충분히 할 수 있을 것만 같았습니다. 제게 그런 힘이 있는 것 같았습니다. 그런데 순간 제가 그 주의 설교 주제가 무엇인지 떠오르게 되었습니다. 바로 용서와 사랑이었습니다. 제가 어떻게 했을까요? 정말 그 순간 바로 쇼핑카트를 정말 부러뜨렸을지 잡고 눈물을 흘리며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저 사람 사랑 못할 것 같다고, 하나님 저 사람 너무 밉다고, 지금 당장 복수하고 싶다고. 근데 하나님, 지금 이 마음이 들게 하신 거는 하나님께서 주신 마음임을 믿습니다. 저를 지켜주세요.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을 잊지 않는 전도사가 되게 해주세요라며 울면서 코스트코에서 기도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정말 손을 부들부들 떨면서 기도했었습니다. 누군가는 이런 저를 보면서 어이구 바보야, 어이구 멍청아 라고 이야기할지도 모릅니다. 야, 왜 바보처럼 당하고만 있냐, 네가 그곳에 가서 그 사람 앞에 가서 그 사람 한번 망신 줄 수 있지 않냐, 네가 그렇게 때린 사람이다, 사람들 앞에서 창피 한번 줄 수 있지 않냐, 아니면 진짜 으슥한 곳에 불러서 정말 한번 얘기할 수 있지 않았겠냐, 이런 말을 할 수 있습니다. 왜 그렇게 사냐, 바보냐, 그런다고 그 사람이 네가 사랑한 거 알아주겠냐 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살아가는 방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남들이 바보라고 이야기하고 왜 손해만 보냐, 그게 사랑이 맞냐, 호구 아니냐 라고 말할 때 우리가 예수님을 떠올리시기를 바랍니다. 자기 희생의 끝을 보여주신 예수님의 사랑이 여기에 있습니다.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피조물인 인간을 위해서 죽다니요, 그것보다 바보 같은 사랑이 없습니다. 그런데 그것보다 큰 사랑도 없습니다. 그 사랑이 지금 우리 안에 있습니다.
내 안에 있습니다. 우리가 이 사랑을 가지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이 사랑이 내 안에 있다면 세상에서 두려울 것이 없습니다. 무서울 것이 없습니다. 나는 언제나 비록 실패자이지만, 나는 언제나 매일 무너지는 사람이지만, 그런데 나를 사랑하시는 내 안에 계시는 예수님께서 우리를 움직이게 할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 삶의 토대가 되고 신앙생활의 근간이 될 것입니다. 예수님의 사랑을 가지고 세상에 나아가는 세상의 소금 염산교회 모든 공동체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는 사랑할 수 있습니다. 우리 아버지가 그런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나는 못한다고 생각해도 어쩔 수 없이 우리 DNA에 박혀 있습니다. 기도함으로 그 사랑을 행함으로 세상이 줄 수 없는 행복과 기쁨을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말씀을 들을 수 있도록 예배를 허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임을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다시 한번 그 사랑을 뜨겁게 체험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사랑 덕분에 우리가 지금 여기에 있습니다. 그 사랑을 가지고 우리도 세상에 나가 행동하기를 원합니다.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는 사랑을 전할 수 있는 세상의 소금 염산교회가 되도록 은혜 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